예,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인데, 오늘은 누가 적었는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11절 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이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고,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모든 만상을 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도 지었고 깊은 물의 곳간도 지어지고 모든 세상 땅과 하늘과 천지를 하나님이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온 땅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에게서도 그의 계획을 폐하시고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또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뒤에는 하나님이 다 그 생각과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세대 오고 오는 세대를 다 지나가도 사람들의 사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도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상들은 과거에 소크라테스의 사상, 한국의 다른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은 자꾸 변천이 있죠. 시대가 달라져가고 이렇게 달라져가고 이렇게 달라져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세대에 가든지 그 말씀을 하게 되면 모든 세대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가장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매뉴얼을 잘 아시겠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우리가 고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 사상들도 국가도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면 풀려지는데 나라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사회만 생각해 봐도 사실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그 조선 말에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쪽에 그 선교사님들 처음에는 북쪽으로 다 왔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도 일어나고 이 카나다에서도 선교사가 오게 했는데 다 북쪽에 왔죠. 그래서 옛날에 북쪽은 평양은 이렇게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죠. 거기에 그때 철도가 놓아지고 그때 모든 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남쪽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던 그런 때가 되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하니까 만물이 다 있어야 할 대로 있으니까 자연이 이렇게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인공위성을 이렇게 보면은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게 아주 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밤에 찍은 게 있습니다. 밤에 찍은 거 보면은 북쪽에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빛이 하나도 없고
평양이 조금 보이고 남한에는 인공위성으로 보면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내려오고 공산주의가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계속 핍박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영락교회가 그 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다 북한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남한에는 끊임없이 교회가 자꾸 세워지니까 세워지면 뭐 다 이렇게 부흥이 된다 이런 것보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회가 되니까 뭐 민주화, 산업화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유일한 나라가 되어져 있죠. 우리 삶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잡한 일들이 얽혀지고 또 뜻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잃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 중에 대다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데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 노새와 나귀와 같이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길이 있습니다 하고 하면서 자꾸 자기 길로 이렇게 가니까 갈수록 코가 끼어 있으니까 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민족, 국가도 평안함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12절까지는 민족이죠. 3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디테일하게 개인의 삶을 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다 굽어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었으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오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내 일을 도대체 살피시랴 이래 하면서 내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정말 힘든 길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무엇보다 문제가 있을 때 너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느냐? 길은 이거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ruth, I am the life, the way, truth, and life.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뒤에 말이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전체가 이야기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셨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안에 사는 개인의 삶과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러므로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면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의지하고 용사가 많다고 해서 그거를 의지하면 되겠느냐. 용사를 짓고 군대를 짓고 말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군대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또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는 물질, 돈, 또 지위 이런 거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게 너희 삶에 구원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계를 지배하시고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요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수아 몇 장, 이 요수아 11장인데 전쟁을 북방 전쟁하러 올라가서 전쟁해가지고 막 이겼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제 물가로 가서 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앞에 넘겨준 몰살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기병을 가지는 게 그 나라의 큰 힘이죠. 그냥 이렇게 육군 이런 것보다 말이 있으면 탱크 같은 거죠. 그렇게 하는데 탱크의 힘줄을 다 끊으니까 말이 뭐 아무 기력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혹시 자기가 말을 많이 가지고 또 군대가 큰 군대를 있으면 군대만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도 정말 물질이 끊어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을 꽉 붙들려고 하는데 뭐 생활할 여건이나 환경이 풍성하고 앞으로 뭐 큰 문제가 안 일어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간절함이 좀 덜해지고 아무래도 물질 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의지하는 것을 다 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물질을 항상 의지하는 건 아니죠. 부자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의지할 수 있죠. 물질을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풍성한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으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바란다는 말은 다 희망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또 여호와의 성호를 의지한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아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